히브리서 5장. 그 히브리서 7장, 8장, 9장 이 정도의 내용들은 설교를 통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다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핵심 요약으로 하고 그 6장, 7장, 8장 정도는 아마 대단히 빨리 진도가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를 마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도 올해를 넘기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를 넘기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 할 텐데요. 그렇다고 진도를 마치기 위해서 건너뛸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5장에 8절, 9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부터 읽도록 하죠. 7절,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여호와에게 심한 통곡과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특별히 8절과 9절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 예수님은 완전하시다. 기독교에서 제일 깊은 신비는 성삼위일체 신비입니다. 성삼위일체 신비. 그래서 성삼위일체 신비를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삼신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또한 한 인격만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단일신론이라고 해서 그것도 이단이. 성경에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한 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서로 다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교회가 역사 가운데 성경 계시를 절대적인 하나님 계시로 받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서 그 신비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 인격체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할 때 머릿속에 세 분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 분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이 성부, 성자, 성령의 서로 다르신 세 위격이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것이 삼위일체인데, 근데 그 세 위격은 우리와의 교통이 가능한 그런 것이, 제가 지금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 말은 사실은 그 위격, 인격이 들어있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영원한 말씀이며 그 말씀 자체가 이 인격체를 갖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 제 영에 지금 영혼이 있죠. 근데 그 영혼은 저이면서도, 그렇죠? 저이면서도 그 영이라는 것은 어떤 그 저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존재 부분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라는 그 어떤 존재로서 영원하신 영이시며 그 영은 인격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근데 이 말씀도 우리와 교통이 가능하고 그 하나님의 영도 우리와 교통이 가능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삼위 하나님은 구별되는 삼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영은 분명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도 차별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구별되는 존재신데, 그럼에도 이 근원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또 말씀 하나님이심은 그 삼위가 또한 한 하나님이시라는 데에서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차칫 이 한 하나님을 어떤 그 무인격체로 의식하게 될 때는 곧바로 삼신론으로 떨어집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명의 하나님으로 있는 것으로 해서 이단이에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되어지는 영원한 그런
위격이라고 하는데요. 인격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위격이라고 하는데, 또는 품격이라고 하는데, 그 품격에 대한 구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 한 분 되시는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함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의 신앙 고백이며,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각자의 분에게 기도해도 하자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별되시는 세 위격이 우리와 교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인격체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전체 속에서 볼 때는 우리는 그 어떤 성부에게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영원히 계시는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개념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이 차칫 삼신론으로 빠지 흘러가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과 예수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 성부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자에게 기도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우리는 각자 각 위격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통틀어서 말하는 그림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네, 그 하나님은 누구냐 이거죠. 그 하나님은 성부로 구속되지 않고요. 제한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다시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그러한 굉장히 그 신비한 그런 표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속히 우리는 쉽게 자칫하면 삼신론에 빠져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가운데서 성부만을 자꾸 하나님으로 구속시키려는 그런 누에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가 제일 기독교 신앙에서 깊은 신앙 고백이고요. 두 번째 신앙 고백은 말씀이신 하나님, 삼위의 위격 속에서 말씀이신 하나님. 그러나 그 말씀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은 말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 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표현이 조금 더 하자가 없는 것이.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은 정확하게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지 않아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우리가 절대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원 속에서의 그 삼위의 완전한 연합과 하나됨 속에서 또 그 하나님의 존재 양식 속에서 하나님 그분은 이 구약에서 보면 그 다 단수로 돼 있어요. 즉 한 분 하나님하고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단수로 돼 있는데 그 단수는 사실은 삼위 위격이 포함된 단수라는 것이죠. 하여튼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비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즉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빌립보서 2장이죠.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또 시간과 공간 속에 오신 아들로 계세요. 즉 영원 속에서는 영원한 아들로서 계시지만 그 그리스도의 위격 속에서는 사람 부분이 있어서 그 위격은 완전한 신성과, 즉 완전한 신성이란 말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또한 완전한 죄가 없는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영원히 풀 수 없는 그러한 존재십니다. 이것은 영원과 시간이 그 예수님의 위격 속에서, 즉 성자 하나님의 위격 속에서 거기서 어떠한 식으로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지, 창조주와 피조물이 거기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 이 제한된 머리로서는 억만문치 일도 헤아릴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람됨이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서는 어떤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위격 속에서 신성의 뜻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찌 그럴 수 있겠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찌 성부의 뜻을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아버지라 할 때 그 아버지 개념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들로서, 맏아들로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린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영원 전부터 독생하신 아들이시면서
또한 피조물로 들어오셔서 마지막 아담이 되시면서 마지막 아담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독특한 관계에 있게 되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역시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내용에 의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너희 속에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 그리스도는 특히 우리 인간들의 대제사장이시고 또 선지자시며 또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의해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래서 사람 부분이, 인성 부분이 강조되면서 우리의 대표이신 흠없는 사람, 거기에 대한 언급이 오늘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 예수님은 완전하시고요. 그분은 지식도 완전하고 능력도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운다는 뜻은 무엇인가? 이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부른다는 것은 의를 이루시는 것인데요. 이는 예수님의 인성에 있어서 고통을 당하시며 인간적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이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신 아기 예수님은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랐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신성의 표현입니까? 인성의 표현입니까? 당연히 인성의 표현이에요. 즉 정말 사람이었어요. 아기 때는 아기처럼 지식의 한계가 있었고 자라나면서 지혜가 자라매, 키가 자라매, 지혜가 자라났더라.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됨이 분명히 묘사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근원은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겪으며 배우신다. 즉 아버지의 뜻을 사람으로서는 모를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모르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는 바로 인성에 있어서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신성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잘못 삼위 사이에 성부는 아는데 성자 하나님 모르신다. 이거는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벌써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것이. 인간 예수는 지식이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 예수는 자기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요. 성자 하나님의 뜻이 성부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되는 순간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 예수의 뜻이. 그래서 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런 것들 신학 세계 속에서 너무 깊어서 다루질 못하는데요. 제 8차 사실 공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한 드 프라프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과 함께 인간의 사랑이 있다. 이걸 구별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의 뜻이 있다. 그래서 two will in one person. 이것은 기독교의 제8차 공의회에 가장 어렵게 다룬 내용인데 일반 이 속에서는 다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 윌만 가진 예수님만 생각하니까 그 원 윌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아버지는 성부로 만들어 놓고 곧바로 성자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는, 그래서 삼이다. 그래서 곧바로 윌을 갈라버린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 뜻이 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오직 예수님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어떤 우리의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사람, 즉 피조물 속의 대표로서의 왕으로서의 그런 표현이 가능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특히 마태복음 26장 36절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 예수님은 바로 지금 사람이신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와 유사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유사한 거죠. 그래서 나의 예수님은 나와
동일했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둘째 마지막 아담이죠. 정말 아담이셨구나. 근데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위격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모든 예수님의 죽음이 제약이 돼요. 한 사람분이 용서를 못해요. 그러나 그분은 곧 전능하신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속한 그렇죠.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도 남는 그런 은혜의 무한한 그런 근원이 되시는 거죠. 그것은 곧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그분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42절에서도 반복으로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 지금 아버지라는 그 표현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영원한 독생하신 아들로서의 아버지의 고백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피조물의 대표로서 그렇죠 그분이 아들을 낳았도다 그래서 아들이 되신 모든 만물의 머리로서 그러나 피조물에 해당하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성부께만 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39절과 42절에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한번 보세요. 39절과 42절에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다음 42절은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39절에서는 십자가의 방법에 다른 방도가 있는지 아버지께 묻는 것이고 42절은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 39절과 42절 사이에는 간구가 있고 그리고 순종이 있어요. 즉 42절은 순종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완벽하게 순종하고 있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는 십자가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버지께 물었고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는 아멘 하신 것입니다. 그는 둘째 아담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둘째 아담이란 말은 사실은 틀려요. 왜? 셋째 아담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아담. 그래서 지금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돼 있죠. 고린도서 15장 한번 마지막 아담이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여러분이 그냥 새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어디서 뭐가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생각이 딱 났어요. 마지막 아담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서 같이 한번 이제 보면은 좋겠죠. 15장 4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보다는 마지막 아담이 더욱 성경적인 그런 단어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주의 백성 전체를 위한 대속을 치르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항복한 것이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사 계속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제자들에게, 그 정체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공식적인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비로소 본인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부활에 이를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는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시작돼.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 눈으로 직접 찾아보죠. 중요한 것들이니까. 언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자들에게 뭐래요? 비로소 정확하게 알려준 게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한번 16장에 봅시다. 1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리고 21절 보면 이 사건 뭐라 그래요? 21절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정확하게 고백함이 안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뭐라고? 비로소. 그러니까 저는 거기가 지금 기억나서 비로소라고 얘기한 거고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돼 있어요? 이때로부터. 참 재밌죠?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 아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위하여 죽은 그렇죠, 그리스도다. 너를 위하여 죽은 그런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는 이미 죽음에 대해서는 대속하여 죽을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마음을 정한 지 오래됩니다. 따라서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의심하거나 대속적인 죽음을 피하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그것은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영원한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는 입장에서 그것은 조금도 주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의 정체를 아는 그 순간부터 고난에 죽음당할 것을 예고하셨죠. 또한 갈릴리에서도 다시 한번 자신은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죠. 그렇죠? 곧바로 그 다음 장. 그래서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왜 죽는다고 하지? 왜 죽는다고 하지? 그럼 우린 뭐야? 우린 뭐야? 이렇게. 그리고 살아난다는 건 뭐지? 부활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그 부활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나타날 줄은 전혀 생각을 못한 것이. 따라서 주 예수께서는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하거나 그 뜻을 바꾸려고 한 적이 없었다. 단지 대속적인 죽음의 방법이 하나님의 저주를 나타내는 나무 위에서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십니다. 저주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방법이 반드시 대속의 그런 방법인지에 대해서 한번 물은 것이죠. 묻고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배우셨어요. 즉 내 뜻이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항복해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뭐 하는 방법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이루고 싶은데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데 주의 뜻이 자명하게 드러나면서 정말 내가 가기 싫은 길로 가라 그러네. 근데 성령께서 이제 설교와 함께 그런 감화를 준 거죠. 근데 감화를 딱 받은 다음에 알긴 아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사 오라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이사 오면 난 지금 뭐 여러 가지 손해 보는데 안 와. 아니야 가야 돼. 바로 이것이 지금 순종을 좀 배우고 있는 거죠. 그렇게 순종을 배우면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고 거절하는 사람은 싫어 난 돈이 더 좋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은
매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시험이 올 겁니다. 항상 올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저 사람을 피해를 끼치고 나의 위치를 돈독히 해야지. 아, 이걸 안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야. 근데 내 속에 있는 욕망은 거짓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나의 승리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딱 들면서 그걸 추구하죠. 그러나 그것이 시험의 실패죠. 실패예요.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덮어주고 눈물 흘리고 주님께 아뢰면 내 육정은 가서 따지고 싶고 다 노출시켜서 같이 망신을 주고 싶은데, 그러나 순종은 뭘 원해요? 성경은 사랑하고 인내하라. 억울한 일은 누구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게 있으니? 주께 있으니. 믿음으로 그것을 아멘하고 가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다 알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이. 그때 후자는 비록 그 현실 속에서는 진 것 같고 내 걸 챙기지 못해서 바보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참사랑이고 진정한 희생이고 순종을 배우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모든 거짓말들이 완벽하게 감춰질 줄 아는데 다 드러나요. 그리고 숨어서 향한 착한 일들은 또 사람들이 신기하게 주의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참 저분은 믿음으로 사는 진실한 사람이구나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굳세게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도 지금 사람으로서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서 흔들었고 이제는 또 십자가에 대한 방법을 흔들어 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똑같은 패턴 속에서 항상 지나가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 똑같은 시험을 또 맞아. 계속 실패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비참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승리한 사람은, 합격하는 사람은 다른 어려운 시험이 와요. 이거는 이제 합격이기 때문에 비슷한 이유는 이제 통과가 됩니다. 사람은 승리한 거에 대해서 이기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의도적으로 거꾸로 가지 않는 한. 그래서 합격한 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비슷한 유의 시험이 올 때는 이미 배운 거기 때문에 배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하나님은 그를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엔 시험이 종류가 틀려요. 더 어려운 시험을 내요. 네가 어저께 무슨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것까지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은 생각이라는 죄로 과거에는 죄책감도 없었는데 생각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생각이 오픈돼서 비디오에 찍혀가지고 모든 사람이 봤으면 어떨겠을까? 것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생각의 죄마저도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테스트가 오게 될 때 합격을 하죠. 떨쳐버리죠. 떨쳐버리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 원하시는 생각을 다시 빨리 돌아보죠. 이것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악들은 악한 생각이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되기 때문에 행함까지 오는 겁니다. 행위로 진행됐다는 것은 이미 생각은 이것 곱하기 100배, 1000배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도모라는 것은, 악을 도모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반드시 진노를 받습니다. 악의 도모는 뭐냐 하면 은행을 털기 위해서 강도가 은행을 이제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가서 들어가서 은행도 보고 저기 지점장이 있고 저기 있구나. 딱 보니까 은행에 사람들은 요때 지나가고 누구 돈은 어떻게 계산하구나. 한 3개월 동안 은행을 계속 왔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모하고 있어요. 도모. 즉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는 데에 대해서는 성경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악하도다. 하나님 앞에 악하도다. 그래서 악을 도모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무튼 이 예수님도 합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으로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에 줄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그러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성자로서 배운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순종을 배웠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도 바로 순종을 배움으로 나타난 그의 역사인 거죠. 아무튼 순종을 배울 때는 이 성경 전체에서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것을 칼빈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순종을 배울 때는 언제나 self denial,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순종 못합니다. 순종은커녕 하나님의 뜻을 위배해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아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 자아의 뜻을 죽일 수 있을 때만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 하면은 깊어질 때에 이 한 사람은 다니엘처럼 역사를 바꾸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깊어져야 돼요. 깊어진다는 것은 도를 깨닫는다는 뜻이 아니라 깊은 곳까지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되었다는 뜻이.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근데 순종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셀프 디나이얼 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내 주장을 피지 않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의 시련들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이루는 만큼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은 점점 깊어가고 넓어가는 것이. 저도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이것은 단 한 가지 방법이에요. 철저한 순종이에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계속 배우는 거예요. 가장 배우기 어려운 것이 뭘까요? 성경에서 겸손이. 겸손은 우리 모두가 가난하던 부유하던 잘났던 못났던 전부 다 교만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교만해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겸손을 배우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이제 순종이 계속 진행되게 돼 있지만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순종 안 해요. 고난을 통한 순종의 결과, 이제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러한 고난을 통한 순종함 때문에 예수님은 영생의 근원이 되셨다.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고난을 통한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무엇을 통한 순종? 고난을 통한 순종, 자기 부인을 통한 순종, 겸손을 통한 순종. 그래서 온전하게 되신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원래부터 완벽하게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즉 원래부터 그분은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구절이 말하는 온전하게 되셨다는 뜻은 무엇일까? 온전한 분이 온전한 뜻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는 우리의 죄악을 위해 받아야 하는 고난의 과정을 다 마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온전할 필요가 없지만 누구의 짐을 짊어졌어요? 우리의 짐을 짊어졌어요. 저는 지금 제 일을 마쳤어요. 근데 아직 저기 안선영 집사님이 일을 덜 마쳤어요. 근데 이걸 완성하지 못하면 저분은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제가 내 걸 마쳤지만 저분 것을 짊어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 다시 저도 또 수고해야 돼요. 지금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마치실 일이 있는 것이죠. 즉 우리 대신에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 과정을 마치신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크게 외치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뭘 이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일들을
다 이루셨다. 구속을 다 이루셨다. 대속을 다 이루셨다. 다 이루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우리를 위한 구속이 완성되었다. 다 끝났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계획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에 의해 마무리되었다. 즉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 사람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는 예수께서는 고난을 통해 구속 사업을 완수하시고 그의 백성의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 누구로서? 사람으로서. 누구로서? 그리스도로서. 그렇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게 자격, 충분한 자격이 돼요. 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인간의 죄 문제가 우주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데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제발 죄 좀 그만 짓고 죄 없음을 좀 즐겨보십시오. 죄가 없어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돈 아무리 많아도 죄 짓고 나면 평안이 없습니다. 죄 많이 짓는데 평안한 사람은 뭐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거는 회개도 몰라요. 그냥 죄덩어리가 돼버려서 죄덩어리가 됐는데 회개조차 못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행 사람이에요. 지옥행. 죄 짓지 마세요. 죄를 지면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누구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그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가서 잘못된다 말씀하셔야 돼요. 그것이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는 태도예요. 저도 그래서 이제 과장 같은 것들이 들어가 갖고 말이 표현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과장된 말을 고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 근데 저 자신을 위해서는 그 사람이 지금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정보가 또 어떻게 계속적으로 전파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걸 수정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수정할 때는 참 힘들어요. 뭐 별거 아닌 건데 이걸 꼭 수정해야 되는가. 근데 가서 일부러 제가 왜 하냐 하면 수정을 시키는 이유는 그래야 제가 다음에 과장하는 그 습관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요. 가서 내가 어저께 얘기한 거는 사실은 우리 교회 교인이 60명이야. 근데 어저께 말 못해다가 65명으로 말했는데 5명은 잘못된 정보였어. 5명 빼. 야, 그 말 할 때 참 힘든데 빼게 만들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나 얘기하네. 아니죠.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정확히 얘기돼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서도 그걸 고치려고 할 때 여러분은 그 다음부터는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정보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일으키는지는 여러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정보 하나가 A에게 넘어가죠. A는 또 다른 정보를 만듭니다. 나중에 이건 딴 얘기가 돼서 거짓말로 막 돌아다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되게 소중해요. 죄 문제. 그리고 죄를 짓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온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시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속았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속아서 내일이 형통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때 순간에 형통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고 다 일이 성사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성공하는 사람은 가장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냥 나아가는 사람이 가장 쉬워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계속 좋아야 됩니다. 왜? 거짓말을 계속 기억해야 되니까. 근데 A에게 했던 말을 나중에는 B에게 한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내가 저번에 얘기했거든. 뭐 그런 건 그 좀 더 다른 얘기가 있는데 하는데 또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그러면 내가 그때 A한테 거짓말한 걸 내가 지금 B로 했고 착각했구나. 그럼 또 그걸 또 마무리한. 이 사람은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온통 거짓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일까요? 다 자기처럼 거짓말쟁이로 보여요. 음란한 사람은요, 다 자기처럼 음란한 행위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신기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길가 가는 사람 보면 전부 교회 가는 거로 보여요. 근데 나쁜 데 가는 사람은 길가 지나가는 사람은 저 사람도 자기처럼 지금 나쁜 데 다 가는 거로 보여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볼 때도 항상 깨끗하게 보지만 마음이 지저분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지저분하게 봐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해야 돼요. 죄에 얽히면은 그것이 힘듭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인류가 그렇게 힘들어졌는데 우리가 동일한 죄악들을 안 질 수 있는데도 짓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늘이 주는, 오늘 설교 있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들, 그걸 맛보는 거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이걸 놓치는 거하고, 이것이 바로 썩을 것들을 먹기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놓치는 어리석은 에서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돈 한 푼 손해 보더라도 내 어떤 인기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하나하나씩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이, 그래서 고난 당하더라도 순종함을 배우는 것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는 것이, 믿으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과를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들어가 보십시오.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배운 순종함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상에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루셨어요.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고 그분의 거룩하신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구속의 효력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히브리서는 믿음과 구원을 분리하지 않아요. 믿음과, 히브리서 4장 정도만 보더라도 3장 4장 보면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저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다. 그 앞에 보면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믿음이라고 썼고 하나는 순종이라고 썼어요. 즉 그 말은 뭐냐면 믿음과 순종은 히브리서가 볼 때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러므로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나는 믿노라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예를 들어서 중원 형제님에게 이따 만납시다 믿었어요. 서로 만나기로. 근데 속으로 순종을 안 하는 거죠. 믿기만 하고, 그래 이따 만날겠지. 아예 가긴 뭘 가, 차 타고 귀찮은데 안 갔어요. 그럼 뭐예요? 그건 또 믿음도 아니고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순종되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근데 중원 형제가 약속한 것마다 100번을 다 지켰어요. 그렇죠? 믿은 대로 행동한 거죠. 그럼 뭐예요? 다음에 오늘 만나 그러면 뭐예요? 만난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따 만나는구나. 만나서 밥 먹을 거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벌써 약속한 순간부터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왜? 믿음과 행위는 그동안의 신실함 때문에 보증됐기 때문에. 근데 약속을 했는데 매번 깨뜨렸어요. 그러면 약속해놓고 오늘 가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 저 친구 오늘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는데, 그러면 약속을 다음엔 안 하려고 그러죠. 약속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약속을 깨뜨린 사람은 약속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약속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믿는 거는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동반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며 그 구원의 증거는 믿는 자의 순종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흠없는 의인이며 왕이며 대제사장이신 분이 온 인류와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또 있는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죄사함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또 있냐 이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없어요. 영원한 죄사함의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 또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참 사람이어야 되고 의인이어야 되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께 속한 모든 자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인류를 대표할 마지막 아담,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타 종교는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다 사탄의 거짓말이. 그래서 지금 이제 종교 다원화 시대에
구원의 길은 각 종교마다 다 있다. 불교에도 있고 뭐 이슬람에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종교 통합이 앞으로 점점 거세질 겁니다. 종교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돌을 치게 되겠죠. 지금 인류가 연합하고 있는 마음에 근본주의자들은 말이야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고 하니 저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화평과 하나됨을 깨트리는 장본인들이다 하면서 이제 언론으로 막 아주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가겠죠. 뭐 이상한 용어를 막 붙이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님 만날 그날 생각하면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핍박도 받을 수 있고 죽임도 당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순교자들이죠.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장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존재는 이 우주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지금도 여러분이 죄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오늘 죄를 졌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죄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 먹고 집에 와서 그 다음날 또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 또 괴로우니까 술 먹고. 이들은 언제까지 술 마셔요? 잊어먹을 때까지. 잊어먹을 때까지. 잊어먹은 다음에 왜 마세요? 심심하니까. 근데 그들은 양심은 어떻게 돼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은 마비돼요. 그래서 동일한 죄가 다음에는 아프지 않아요. 술 안 마셔도 될 만큼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는 문제는 해결된 것과 해결되지 않은 건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사람 있죠. 그거는 계속 양심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것이.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죄를 졌어도 회개한 사람은 그 양심이 다시 원위치가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인간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사죄를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지만이 내가 쉽게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이러한 큰 죄가 있었을 때는 그 회개의 표현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진정성이 있다면 내가 피해를 끼친 사람 앞에 가서도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까지도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더 힘찬 시작과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할 일들도 있어요. 너무 오래된 과거 50년 전 사건 기억나서 그때 내가 어렸을 적에 옆집에서 사탕을 하나 사 먹었는데 이렇게 걸릴까. 그래서 그 수소문을 해서 그때 막 찾아가지고 그때 내가 뭐 그 사람 알지 못하는데 돌아가셨대더라 뭐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현재 가운데서 혹시인지부터 앞으로 최근의 일들이나 이런 거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도 해결하는 것이 귀한 자세인 거예요. 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실수할 때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걸 안 하면은 하나님께만 용서받았어. 그리고 자기 멋대로 그냥 용서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물론 뭐 믿음에 의해서 그 용서를 받겠죠. 그리고 자유함으로 가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행한 그것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는 돌이킬 수 있는데 돌이키지 않을 때는 참 어려운 그런 숙제들이 좀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사람들에게도 푸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범죄한 일이 있으면 그에게 가서 송사되기 전에 즉 큰 일로 번지기 전에 가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귀한 것이.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생의 근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늘로부터 육성을 3번 정도 들려주시면서 아들을 증언했고요. 또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메시아적인 예언된 예언들의 구속들이 이사야 35장 이런 내용들이 정확히 그에게는 나타납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귀머거리들을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내가 메시아, 즉 구약 4,000년 동안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볼 때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이가 행하신 일을 보면 이 사람이 메시아이고 누가 메시겠느냐, 정확히 얘기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나서 이분이 내 눈을 고쳐주셨느니 메시아 외에는 누가 다른 메시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을 배경으로 한 그들의 그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증거하셨어요. 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지어 성령을 주셨어요. 즉 영생도 주셨어요. 성령과 영생은 함께, 성령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지정의가 거기에 동반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의 인격체, 펄슨이라고 하는데, 그 펄슨이 새 생명의 영향을 받기를 원할 때 그 새 생명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지정을 붙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향기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걸 볼 때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성령이 계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한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을 덧입을 때, 그 덧입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지정의가 동의해야 돼요. 나의 지정의가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할 때 성령께서는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붙드심으로, 나의 지정의를 붙드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성령을 보내시면 곧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는 우리 안에 없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같은 데 보면은 지금 비록 우리는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보지 못하고 떨어져 있지만 내가 죽어서 곧 주님께로 가는 것이 소망이라 말하죠. 어떻게 죽어서 주님께로 간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그분을, 육체적으로 계신 그분을 가까이서 본다 이거죠. 눈과 눈으로 영구적으로 보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겠죠. 그러니까 영혼의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영으로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하나죠. 이 땅에서도. 그러나 죽어서 우리 죄성은 다 사라지고 영화롭게 되는데, 그 영혼의 상태 속에서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저도 동의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임의적인 몸, 그 임의적인 몸이 뭔지 모르겠어요. 흰옷을 입은 상태 속에서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내고 있을 것이, 그리고 이 흰옷 입은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 우리의 몸을 언제 주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죽은 주의 이 거룩한 영혼들은 지금 다 마지막이 뭐예요? 이제 몸을 찾는 날이죠. 몸을 찾는 날. 그것이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그러나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영생 그 자체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으로서 주의 백성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 하나님과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하면서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보내주길 기해야 돼요. 그렇죠? 좋은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로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내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자 기도에 전념하더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에 따라서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씻겨주시고 또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럼 성령 충만은 오늘처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지은 죄악에 대해 씻어주시고 생명의 거룩한 능력을 부으심으로 우리의 죄성을 이기게 하신다. 예수님이 현재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희생제물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씻겨주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도록 도우신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방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오늘도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사실을 확인하면서 더욱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저자의 뜻대로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거룩한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자.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 닮아가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마저도 순종함으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만큼 그리하셨는데, 우리가 순종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희들로 하여금 언제나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루하루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부인하며 순종을 배워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깊어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깊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깊은 세계를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능력은 순종에 달려 있으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주께 구하면서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함으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가정들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님 항상 친히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때려주시고 그렇게 하여 거룩함으로 다들 변화되고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이 위대하고 영원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주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나고 돌아가는 그 가정마다 천국을 누리며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